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여러분들이 아주 아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다면 많이 들어보셨던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은 비유입니다. 실제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이야기를 빗대어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방금 전에 본문을 한번 읽어봤지만 그래도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는 곳으로 이동하던 중에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강도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물품을, 금품을 다 빼앗기고 죽기 전까지 두들겨 맞게 됨으로 인해서 완전 자기 혼자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길바닥에 버려지게 됩니다. 시간이 좀 흐르고 마침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전에서 예배를 집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씻겨주는 제사를 집행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누가 봐도 도움이 필요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분명히 봤는데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이번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지나갔던 제사장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을 도와서 이 성전에서 필요한 예배나 아니면 거기에서 잡다한 일들을 돕는 사람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 역시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지만 도와주지 않고 도리어 피하여 가버립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또 다른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이 사람은 여행 중이었는데요. 마침 이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 쓰러져 죽어가던 이 사람을 보게 된 겁니다. 다행히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이전의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다르게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의 상처를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근처 주막으로 데리고 가 자기의 돈까지 들여서 잘 치료하게끔 했다는 내용입니다. 참 아름다운 결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비유가 예수님과 율법교사가 서로 대화하던 중에 나온 이야기라는 겁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되묻습니다. 야,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냐? 그러자 율법교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니 너도 그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좋은데 이 율법교사가 또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근데 누가 제 이웃이죠?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의 비유로 그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율법교사가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 중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가장 큰 계명이 등장하는 이 부분은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말고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 이것을 평행 본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누가복음의 평행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이고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율법교사가 서로 대화를 나누고 또한 그 대화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가장 큰 계명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에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윤리적인 실천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니 너도 그렇게 가서 해 라고 윤리적으로 너도 행동하라고 요구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요구를 하지 않으세요. 또한 두 번째로 추가된 부분은 누가복음에서의 예수님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온다는 겁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질 않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왜 이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께서 윤리적인 실천을 요구하시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었을까요? 혹시 마태와 마가복음을 쓴 저자가 깜빡 잊고 안 적은 건가요? 아니면 누가복음의 저자가 자기만 특별하게 나만 아는 내용이야 이렇게 하면서 슬쩍 적은 걸까요? 사실은 진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만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윤리적 요구와 함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니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이나 이제 목회자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역시 예수님께서 윤리적인 실천을 요구하는 비유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이 비유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처럼 아프고 힘들고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자라는 식의 해석이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러한 의도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라는 이 의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윤리적 실천을 위해서 이 비유를 드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렇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제사장, 레위인,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특정한 인물들을 등장시킬 필요가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윤리적인 실천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셨다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게 되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이 지나갔는데 그걸 보고도 오른쪽하고 지나갔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사람도 이 사람을 보고도 오른쪽하고 지나갔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갔는데 이 세 번째 사람은 이 사람을 도와주었다. 그러니 너네도 세 번째 사람처럼 이 사람 힘들고 아프고 또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굳이 제사장이라고, 레위인이라고, 사마리아인이라고 이 특정한 인물들을 등장시킨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복음서 비유 연구에 굉장히 탁월한 이 성서신학자인 존 도미닉 크로산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학자는 이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도전하는 비유라고 말합니다. 도전하는 비유란 단순히 윤리적인 실천을 넘어서서 기존의 사회적 인식과 패러다임을 전복시키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여서 이 비유 속으로 그 청중들을 끌어들이게 하게끔 하는 의도가 있는 비유가 바로 도전하는 비유라는 겁니다. 즉,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사상이나 관념이나 어떠한 세계관들을 뒤엎어버리는 비유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본문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유는 예수님과 율법학자가 서로 이제 대화를 하던 중에 등장하는 비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율법교사, 이 율법학자는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아무도 대답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보기를 준비했습니다. 1번 유대 지역 사람, 2번 그 외 지역 사람, 3번 한국 사람. 3번? 가는 마당이라고 막 던지시네. 네, 여러분들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율법교사는 1번 유대 지역 사람입니다. 유대인이라고 불리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느 지역 사람일까요?
나사렛 사람 네. 나사렛이 유대 지역에 있으니 예수님도 유대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죠. 자, 그러면 우리 비유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강도 만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럼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어느 지역 사람이었을까요? 유대 지역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죠. 그럼 제사장은 어느 지역 사람일까요? 유대 지역, 유대인 사람. 그 레위인은요? 유대 지역, 유대인 사람입니다. 그럼 사마리아 사람은 어느 지역 사람일까요? 네, 사마리아 지역 사람이겠죠. 자, 그럼 명확하게 좀 드러나는 부분이 있네요. 그죠?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유대인, 비유를 듣는 율법교사도 유대인, 비유 속에 등장하는 강도 만난 사람도 유대인, 또한 그를 도와주지 않았던 제사장과 레위인도 유대인. 하지만 오직 한 사람, 유일하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만이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다수가 유대인이고 소수가 사마리아 사람인데요, 이러한 구도가 왜 도전하는 비유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가 어떠한 관계였는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극도로 경멸하고 혐오했습니다. 오죽하면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사마리아인을 이렇게 맞대고 상종하는 일은 오직 전쟁할 때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죽이려고 앞에 서는 때 아니고서는 나는 이 사람과 말 대화뿐만 아니라 상종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만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매우 싫어하고 매우 혐오하고 매우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셔서 우물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물 좀 떠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어째서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떠달라고 합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아마도 속으로, 아니 유대인이 미쳤나?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떠달라고 하다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도대체 어쩌다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왜 이렇게 미워하고 경멸했을까요? 그것은 꽤나 과거의 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과거 하나의 국가였던 이스라엘 국가가 하나였었는데, 솔로몬 왕,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일명 지혜의 왕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솔로몬 왕 이후로 마치 지금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분단이 되게 되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얼마 이후에 사마리아가 속한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쪽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때 당시 굉장히 센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자신이 지배한 지배국들을 다스리는 정책이 조금 특이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A나라, B나라, C나라가 있다고 한다면은 A나라 반, B나라 반, C나라 반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섞어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혈통을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나라마다의 고유한 전통과 색깔을 없애뜨리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 지배하는 나라들이 봉기나 반란을 일으킬 염려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는 다른 이방 국가와 섞이게 되어 이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이번에 아수르가 아니라 그 뒤에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나타나는데, 강대국이 북과 남을 다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또 좀 정책이 달라요. 이들은 좀 편하게 해줘요. 그래, 우리가 포로로 끌고 왔는데
그래 니네 나라에서 살아. 뭐 이렇게 세금만 잘 내면은 너네가 뭐 쓸데없는 짓만 안 하면 그래 니네끼리 잘 살게 해줄게. 다시 고향 땅으로 보내준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고향 땅으로 돌아온 남유다 사람과 북쪽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 사이가 좋은 게 아니라 남유다,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저 더러운 놈들, 저 하나님을 배신한 놈들, 저 혼혈 민족들, 쟤네들은 하나님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어떻게 유대인이 아니잖아.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잖아.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 이렇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미워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의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 혈통이 섞였는데 그걸 가지고 굉장히 미워하고 혐오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 사마리아인은 그냥 악함 그 자체였습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선한 존재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존재이고, 자신들만이 옳은 존재, 긍정적인 존재라고 생각해 왔지만, 반대로 사마리아인들은 악한 존재,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존재, 부정적인 존재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라는 거죠.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인 예수님의 비유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조금은 다르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유대 청중들이라고, 유대인 청중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를 듣고 있던 율법교사나 다른 유대인들은 아마도 도대체 어떤 선한 유대인이 이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줄까? 어떤 유대인 도대체 그 선한 일들을 행할까라고 아마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감과 함께 첫 번째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유대인 가운데서도 가장 선하고 가장 의로운 존재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요? 그 제사장이 이 사람을 돕지 않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사람은 레위인이었죠. 레위인도 선한 걸로 치면은 제사장 다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레위인도 어떻게 하나요? 이 레위인도 역시 이 죽어가는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아마 유대인 청중들은 뭔가 의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도대체 어떤 선한 유대인이 나올까? 어떤 선한 유대인, 이 히어로가 나타나서 이 사람을 도와줄까? 뭔가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등장시킨 인물은 다름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청중들에겐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일 겁니다. 아니 어째서 저 사마리아인이 등장한다는 거지? 그리고 더 당혹스러운 내용이 이어지죠.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살려주는 겁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하지 않았던 선한 행동을 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존재라고 여겨졌던 유대인은 악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저주받은 백성이며 악한 존재라고 여겨졌던 사마리아 사람은 오히려 선한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기존의 유대 사회에서 통용되던 생각과 관념을 완전히 뒤엎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도전하는 비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던 율법학자와 유대인들은 이 비유를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사마리아인이 선하다니요. 말도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물을 때 율법학자는 차마 자기 입으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드셨을까요? 왜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적 또 종교적 인식을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이 도전하는 비유를 도대체 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즉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라고 하는 율법은 이제는 정지되고 새로운 율법이 개정되었음을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역이거든요.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인종적, 성별적, 계급적 구분 없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기만 한다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리고 부활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음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담 또한 허물으셨습니다. 우리 또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또 자신과 상대방 사이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립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제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이며 한 가족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구분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는 백성이 되었으니 서로 혐오하고 경멸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섬기며 살라는 의미를 담아서 오늘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이방인인 우리 또한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한 백성, 한 가족이 됩니다. 그런데 도리어 우리 안에 유대인과 같은 모습이 있진 않은가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우리와 다른 사람 사이에 선을 긋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나는 유대인과 같이 선하고 긍정적인 존재이지만 당신은 사마리아인처럼 악하고 부정적인 존재라고 내 스스로가 결정짓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나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당신과 한 백성, 한 가족이 될 수 없다며 거부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와 사망을 물리치시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모든 사람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해당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품기 위해서 또 모든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서도 모든 사람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를 사마리아인이라 칭하고 나와 너 사이에 선을 긋고 또한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으로 또한 내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으로 보지 않으려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바로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도저히 좋게 볼 수 없는, 그저 생각만 해도 막 짜증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있는지 없는지조차 신경 쓰지도 않는, 한마디로 상종도 하지 않아서 우리의 시야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잠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에게 그러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내가 그러한 사마리아인을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래 이 사람이야 라고 번뜩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도 싸웠어요. 여기까지만 힌트를 드릴게요. 네. 혹시 여러분들도 떠오르신다면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어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되게 어려울 겁니다.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하기는커녕 되게 꺼려지고 그다지 대화조차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일 겁니다. 나에게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처럼 된 것은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또는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사람이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그 사람은 나에게 사마리아인으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사랑하시기 위해, 그 사람도 품으시기 위해, 그 사람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회복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사마리아인을, 나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우리의 인간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그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 또한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존귀를 받는 귀한 자녀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 사마리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가 나오기 전 예수님과 율법학자가 이러한 대화를 나눕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 행하면 살 것이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그러면 저의 이웃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은 그 대답으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드시며 바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인 너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도 그들을 나의 이웃으로 또한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은 내가 이미 사랑하고 또 나와 마음이 통하며 만나는 것이 즐거운 사람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아직 사랑하지 못하고 나와 전혀 소통이 되지 않으며 만나기는커녕 정말 생각조차도 하긴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입니다. 비유 속에 나오는 사마리아인 역시 이 쓰러져가는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마 보고 바로 알았을 겁니다. 자신을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경멸하며 이 대화조차 거부하는 그 유대인이라는 것을 이 사마리아인은 단번에 알아챘을 겁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하나요? 쓰러져 죽어가는 그 유대인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자리를 양보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자신의 돈까지도 내어줍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와 같이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선 밖에 있는 사람, 우리가 도저히 사랑하기 힘든 사람,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 사람,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 우리 사회와 세상 속에서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 그들을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사랑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나요?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랑하기 싫은 사람까지도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할까요? 하필 그 사람을.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HYC 여러분, 더욱더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마음 바깥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절대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연약해 보여도 가장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은 절대로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